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낮예배 시간에 보았던 시편 1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오후 시간에는 또 다른 음성으로 들려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1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를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책을 제가 전에 봤는데 또 보면서 그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은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혹은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에서 열방대학을 세계 여러 나라에다가 세우고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선교사역과 이런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십니다. 크리스티 김이라고 아주 영어와 우리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그런 인기도 많은 강사이신데 이분이 뭐를 가르치냐면요, 전공이 내적 치유입니다. 이제 내적 치유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 김 선교사 교수님은 내적 치유를 전공하시고 그 내적 치유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이신데 이분의 책 맨 앞에 머릿말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의 내면의 갈등의 이야기, 그리고 이 크리스티 김 교수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썼던 책 머릿말 앞에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멀쩡해 보이는 듯한 가정, 교회, 학교,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 슬픔, 좌절, 외로움 등으로 소리 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누군가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 폭발해버리고 지뢰밭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머리로 배운 신앙 지식과 자신의 삶의 모습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를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의 모습이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계속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변화돼야만 합니다. 변화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변화는 필수입니다.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듯한 형식적인 종교생활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주님을 영접한 뒤 신앙적인 열심을 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성경을 암송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외로웠고 내면의 깊은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정보와 지식은 쌓여갔지만 마음은 황폐한 집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의 아픔의 껍질을 벗어버리게 되고 사랑과 진리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로써 제게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비롯됩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싸늘한 외로움 속에 잠겨있던 제 심령에 기쁨, 소망, 사랑, 평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것이 지겨웠고 태어난 것조차 원망스럽던 제가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눈물겹도록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전에 걸었던 옛 길을 걷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광야 같았던 제 인생에 새 길을 열어주셨고 사막 같았던 메마름의 생수의 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태신앙 이분 얘기하죠. 그런 모습.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 모임, 전도 뭐 등등 다 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생명력이 없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이 교수님이 자기의 그런 삶을 탈피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만.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남이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기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똑같이.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갈급하고 변화되지 않고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정말 살기 싫은 그런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도 신나고 기쁨, 희락, 평강,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됐다. 뭘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의 공동체가 변화된 사람들이 진짜 내가 기쁨과 막 감사와 사랑이 넘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광야 같은 메마른 삶에서 생수가 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오전
낮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시편 1편에 광야에 있는 나무는 말라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푸릇푸릇하고 마르지 않고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 이런 삶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180도로 달라지거든요. 신앙생활이 무늬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격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광야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사랑도 살아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감사도 살아나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이 바뀌는 방법. 오늘 낮예배 시간에 보았던 본문 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릴 때에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 드렸죠. 하가라고, 히브리어 하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력이 천재와 같은 분은 기억하실 텐데 낮예배 시간에 묵상하다, 히브리어 하가, 뭐 중얼중얼 읊조리다, 반복해서 말하다, 그리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음식물을 입에다 씹어서 절대 뺏기지 않고 씹어서 꿀꺽 삼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게 묵상하다 하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나는 것 같네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큐티 있지 않습니까? 콰이어 타임이라고. 큐티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안합니다. 큐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건 큐티도 하지만 ST를 합니다. ST는 뭐냐면 스피리추얼 타임이에요. 영성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큐티는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 한 본문을 가지고서 묵상하고 기록을 하고 적용을 기록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큐티를 계속하면요 똑같은 적용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큐티 할 때 똑같은 내용이 나면 또 결심을 하고 썼는데 또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내가 말씀대로 하기로 했는데 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기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불의가 있고 죄가 있어도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큐티를 계속하는 분들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또 하기로 했는데 또 못하는 거예요. 또 하기로 기록했는데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 회개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씻음 받았구나, 용서 받았구나,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되잖아요. 계속 되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회의감이 된다고. 왜요?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럼 나는 뭐야 이거? 이게 변화가 되는 거야? 맨날 큐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요 결심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결심으로 변화된다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아예 없었을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성경 열심히 읽겠다 하고 읽는데 3일 만에 안 되더라. 뭐냐면 사람은 결심으로 변화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사람은 결심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 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이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체 하나님을요. 그냥 불상 같은 비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 인격체이셔요. 근데 말씀으로 오셔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고 감동도 주고,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때 변화됩니까? 부모 여러분들, 너 이렇게 해. 왜 이렇게 못했어? 엄마가 말했잖아. 너는 도대체 엄마 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 맞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에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머니 여러분들이 지금 미소로 답변하시고 계셔요. 안 되더라고.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말했죠. 사람은 논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더더구나 잔소리로 변화되는 건 아니고, 은혜로 변화되거든요. 은혜를 받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은혜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왜 잔소리를 안 듣느냐? 그 유명한 김창옥 씨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뭐냐? 잔소리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잔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분 나쁘게 표현이 돼. 그러면 자녀들이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거부 반응, 역효과 납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자녀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가 설교를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맞는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귀를 닫고, 어떤 분은 막 목사님 나 치는 설교했다고 막 항의하는 분도 가끔 계시기도 하고, 분명히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절대 변화되지 않죠. 역효과입니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방법이 묵상입니다. 큐티에서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했죠. 제가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늘 하는 게 ST예요. 큐티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듣는, 그게 ST예요. 스피리추얼 타임. 하나님. 자, 여러분 좀 이거 오늘 오후 설교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도 들었으면 구역 모임에서 나눔 하잖아요. 그때에 왜 나눔을 자꾸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본문을 바꾸지 말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고. 아까 말했죠. 한 성도가 낙심하고 회사에서 해고당해가지고 낙심했을 때, 처자식 먹여 살릴 길도 막히고 앞이 캄캄해졌을 때 교회 와가지고서 낙심해 있다가 앞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마음속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도 잠자려고 누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주님이 나에게 쉼을 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쉼을 주신다. 계속 이게 하가 묵상이라 그랬죠. 이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 말씀 바꾸지 말고 한 절만 가지고 잠을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길 걸어갈 때도 직장에서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소통이 일어나요. 그때 소통은 서로 간에 들리는 것입니다. 김창옥 교수가 소통 전문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소통,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시대다. 소통과 불통이 있는데 왜 안 되냐? 근데 소통이 안 되면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소통은 혈관과 같습니다. 혈관. 심혈관이 막히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심장이 멎고 뇌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정에 소통이 막히면요, 몸에 혈관이 막히는 것과 똑같아요. 가정이 죽고 교회에 소통이 막히면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소통이 일어나려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귀를 왜 이렇게 막고 사냐? 들어야 돼요. 들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오늘 말씀 드릴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된 인생이 됩니다. 아까 크리스티 김 교수님처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베드로 이 얘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제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그날 밤에 예수님 잡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고, 3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꼭 끼어올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더라 합니다. 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주님과 팍 하고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때 처음에 좀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할 때는 말씀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 분명히 계시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울면서 진짜 은혜 받은 거죠. 주님과 소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진짜 변화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질 때, 들려올 때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나의 굳었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고, 겨울철 얼음장처럼 꽁꽁 얼었던 마음이 따스한 봄 햇살에 녹는 것처럼 녹아져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제가 먼저 주님 은혜로 더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따스한 주의 은혜로 변화되고, 가족들도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하나만 드려야 되겠네요. 생각이 났는데요, 어느 집에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아침마다 엄마가 밥을 해줍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아침에 막 전쟁을 치릅니다. 빨리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럼 아이는 엄마한테 신경질을 내면서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 가고 어떤 때는 밥을 먹는다고 입에 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황급하게 학교로 가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돌아오니 엄마가 너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끙끙 앓으면서 머리에다가 끈을 동여매고 너무나 많이 아파서 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엄마가 많이 아프네, 내일 아침에는 엄마 아침밥 안 해주겠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아이가 눈을 슬쩍 떠보니 엄마가 글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짓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다 끈을 둥여매고서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밥을 먹여 보내려고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다 해놓고 엄마가 힘겨운 목소리로 아들아 와서 밥 먹어라. 이 아이는 그날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아파서 꼼짝 못할 텐데 딸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양심은 있어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서 숟가락 한 숟가락을 딱 뜨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이게 웬 상황이야? 네,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준다라는, 새벽마다 일어나 나를 위해 밥을 해준다라는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그날은 엄마가 너무 아픈데도 끙끙 앓고 있는데도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밥을 해준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른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엄마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게 된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는요, 정말 냉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안 들으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밥 먹고 가라 해도 안 들으니까 아플 때도 밥을 해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아파도 아침에 일어나 밥 해주는 것 때문에도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줬잖아, 너 좀 깨달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위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희생의 사랑이 깨달아져,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 다 변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임직하실 여러분들, 피택자 여러분들, 중직자 되면 좀 더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결심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각오로도 변화되지 않는다. 은혜 받아야 된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주님 만납니다.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때 눈물도 나오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주님과 만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